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다. 사탄인데 그 중에 무엇이냐? 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들은 거짓의 영을 가졌고 더러운 영을 가졌고 적그리스도이며 또한 거짓 선지자다. 속이는 자들이다. 저들은 성도들이 언제 떨어질까 하여 그 떨어질 것을 기다려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성도들과 싸우려고 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절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저들이 그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계시를 7번째 나팔까지 그 요한 사도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다시 장면으로 바뀌냐 하면 용과 그 다음에 어떤 짐승,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향해요. 그런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있느냐? 찬양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요한 사도가 보면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계시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 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쓴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들었다. 그것을 써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핍박은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으나 후일에 그 승리의 자리에서 어떠한 영광을 볼지 미리 알려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를 이겨내라 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공고와 환난을 겪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먼저 간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14만 4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어때요? 저들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해서 저 나라에 저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신령한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수에 온전한 성도로서 저 자리에 있는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14만 4천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와 같은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군 천사 하늘나라에서만 찬양대원이 되면 이 땅에선 찬양대원이 아닌가? 아니죠. 이곳도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곳에서 찬양하는 소리도 새 노래와 새 찬양. 그래서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피 보혈수의 그 공로에 우리에게 사시는 권능 그것들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4만 4천 성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막 14만 4천이라는 수를 굉장히 막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먼저 간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먼저 믿은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 말씀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요즘에 보는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서 말씀에서 어떻게 저들이 진행하게 하셨죠? 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 바깥에 사면에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깥에 12지파가 셋 있죠. 그때 저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깃발을 꽂으라 그랬어요. 그 깃발이 바로 뭐예요? 황소 깃발, 독수리 깃발, 또 무엇이었죠? 사람 얼굴 깃발, 그 다음에 황소 깃발. 그래가지고 하나가 또 뭐지? 하여튼 4가지 깃발을 영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꽂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바로 그때의 그 환상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 거 하니?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1절, 2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보세요. 14만 4천의 성도들에게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마 한번 칠까요? 잠듣게 겸 이마에. 저처럼 세게 써야지. 저는 막 세게 치는데 여기 앞에서 세게 쳐. 여기 빨간데 여러분들은 왜 이마에 그래요? 세게. 다시 시작.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너는 내 거,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거. 딱 여기에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도는 여기 입 맞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입 맞으신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임야된 성도들이 그곳에 딱 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있느냐? 이마에는 어린 양이 이름과 그 아버지 있고 하늘에 딱 시온산에 섰는데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알죠?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53장 7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떡 있어요.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4만 4천이 그들과 함께 섰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이 여기 임받았고 요러한 모습이 지금 쫙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요? 말해봐요. 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 그 다음에 입 맞고 예. 그렇게 그런데 입 맞은 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름으로 딱 내 거다 그리고 탁 집어놨어요. 그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막 소리가 나요. 어떻게 보면은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검은 거를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이렇게 타는 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가 나는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보던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하지요. 민수기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내 생물 아까 말했듯이 깃발 척척척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깃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잖아요. 20세 이상 장정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그들이 지금 14만 4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딱 있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있고 그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한다. 근데 그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다? 없다.
누구만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솔직히 그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 이게 새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라는 거죠. 누가요? 14만 4천의 성도들이요. 그럼 14만 4천의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들. 저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간 14만 4천들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은 핍박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공격 중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날마다 비실비실 거리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저곳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나오라고 지금 용기의 말씀으로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그네와 같은 이 생에서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라. 이제 곧 주님이 부를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너희도 이렇게 영광 중에 나와 함께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좀 못생기고 못 배우고 못 알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없고 막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요.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그리워요. 다 갖고 예쁘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분이 있나? 아무튼 그러면은 뭐 어때요? 아이고 하늘나라 가기 싫어. 조금 더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어떻게 했어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어 노쇠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젊고 아리따우면 하늘나라 멀게만 느껴지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프고 공고하고 힘드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부러워하지만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나 하나님의 나라 주실 것만 생각하니까 기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 못 벌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듭니까? 어려운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나고 거짓말쟁이에 가식투정인 나가 주님 만나서 온전케 됨으로 인 맞아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는 찬송을 막 무엇인가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새 노래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삶 가운데에 감사가 나오고 부족한 것까지도 또한 그 부족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도 마시고 어떠한 신령한 것에 연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깊이인 것을 다 통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만큼만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이게 믿음의 산길이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막 무엇인가 나타나고 왠지 뭔가 막 이것도 억지로 풀어가지고 좀 더 신령하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소개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자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막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교나 말에 어떠한 그 개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주 예수면 불러가 차다려가지고 갑자기 펄떡 일어나고 그다음에 암도 팍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진정한 능력은 바로 뭐냐면 예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진리를 따라 온전히 진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헛된 진정한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세상이 갖다 주는 헛된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다 듣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하여 저 하늘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본 장면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 장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괄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할까요? 나도 새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새 노래? 그럼 장면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4만 4천이라는 나도 수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 성도 되고 싶죠? 하늘나라 가고 싶죠? 그거는 열망이 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사모함도 없어. 그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죠. 우리는 어때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새 노래를 해야 돼요.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새 노래가 뭐냐? 구원을 베푸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할 때 보면은 막 갑자기 한 구절을 탁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풀떡풀떡 막 쳐다가지고 내가 주책이야 창피하게 왜 이래 왜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어쨌든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막 이러면서 감동할 때 있죠. 왜 그래요? 주책맞게 눈물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요? 이미 저의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령한 거? 신령한 게 막 이상한 기적이나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령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한 중에 경험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같은 평안이 이게 영이에요. 푸니우마 생영 신령한 영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새 노래 찬미요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은 누가 할까요? 성도와 성도가 눈을 마주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그치 내가 말하는 난 예수가 좋다워 나도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난 예수가 좋다 그러는데 좋은가? 나도 잘 모르겠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날 쳐다봐. 이거 창피스럽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셔. 아이고 야, 나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눈을 어디다 떠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에요. 같이 눈도 마주치면서 맞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너도 좋지. 너도 좋지. 나도 좋지. 좋아 좋아 좋아. 이래야지. 목사님은 왜 자꾸만 나를 쳐다봐. 아이고 참말 부담스러워 죽겠네 그냥. 아니 몇 안 돼서 그런 거야. 자꾸만 날 쳐다봐 그냥. 아유 주책맞아 진짜로 그냥. 아니 자꾸만 여기 그것도 쳐다봐 한참 쳐다봤더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얼굴을 어디다 그럴지 모르겠어 그냥. 거기다 눈물 흘 때 쳐다보지 말았으면 좋겠네. 더 쳐다봐 그냥. 안 그러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래 너 혼자 울어라. 나 창피하니까 너 저기 혼자 울어라 그럴 때가 좋아요? 아니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누가 그랬죠?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래봐요. 행복하지요? 근데 왜 하나님 찬양 안에서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1대1이에요.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님을 의식하죠? 그럼 의식하지 말아야죠. 그냥 의식하면 눈을 어디다 돌릴지 몰라요. 찔리셔가지고 자꾸만 하늘 쳐다보시네. 그러면 안 돼요. 자꾸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끼리 자꾸만 그 안에서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으면 낫죠? 사랑은요. 자꾸만 합해지면 힘이 커져요. 여러분 추울 때 펭귄들이 어떻게 해요?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이래가지고요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어디다가 감추나 보니까요 요 발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남이 새끼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체온으로. 지금 더우니까 떨어져 앉아서 된다고요? 추울 때만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 난방 잘 들어오니까 관계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 없어. 냉랭해. 차가워. 너무해. 갈 곳 없어. 교회까지 그래. 사랑도 없어. 뭐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좀 오면 안 돼요? 어쩌면 저 사람도 추워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손 안 내밀어줘 생각하죠? 근데 저 사람도 지금 나한테 왜 손 안 내밀어줘 이러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심 없나? 나한테 관심 없는 거지? 응 알았어. 응. 나도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거지? 계속 이래요. 근데 다 그래요. 저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들끼리. 자 한번 보세요. 나한테 관심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관심 많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많죠? 관심 많아요. 교회 가요? 알고 보면 관심 더 많아요. 어머 저 집사님이 오셨네. 집사님이라는데 어떤 분이니까 어디 사시나. 아이고 참 그래도 교회에서 자주 만나니까 좋네. 아이고 오셨나 안 오셨나. 어머 오셨네. 말만 못 붙여요. 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만 4천 성도들은요 서로 함께 연합해요. 그래서 마음도 같이 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데 서로 화답하라. 화답가. 내가 너 사랑해. 친구야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사이좋게 먹자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서요. 기싸움 하지 마세요. 언제나 내가 없는 사이에 사람이 왔군. 이런 거 기싸움 하지 말고. 내가 와보니까 저 사람들이 날 그냥 아는 척을 안 하네. 이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그냥 그렇게 자꾸만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도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녀들 사이에서도 화합하고 교류하고 하나 돼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남자 청년도 여자 청년이 또 주 예수 안에서 또 안아줘가지고 또 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말씀이 지금 보시는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서 14만 4천 성도의 본받을 점은 도대체 뭐냐? 4절 5절 말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 저를 따라할까요? 순결한 자들, 순결을 본받읍시다. 순결을 본받읍시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14만 성도들도요, 14만 4천의 성도들도요, 죄를 져야 안 져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씻었어요. 정결샘으로, 보혈수로. 마찬가지로 우리 진정한 참된 성도라 함은 바로 어떤 것이냐? 순결해서 순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순결하기를 위하여 또 씻고 또 씻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린 바 된 자, 그러한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이 짧아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면 고백되어진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말씀에 힘쓴 자기는 한데, 그래도 예수님 본받으라 그러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기분 나빴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럴 만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간계로 여자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을 보는데요, 야, 바울 사도 멋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야, 네가 더러워지면 어떡하니? 네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니? 뱀의 간교한 그 미혹에 넘어지면 어떡하니 하여서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근데 그가 그랬잖아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주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살리는 열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뜨거운 열정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처녀, 바람둥이 말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음탕한 계집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탁하는 정말 음탕한 그러한 남자 말고, 오직 깨끗함으로 정결한 자. 바로 뭐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단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낮에 잠깐 소개했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다 지파마다 나눠줬어요. 그 일을 마치고 자기가 꼴딱꼴딱 죽을 때가 되어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불신앙한다면 너희에게 그 복을 줬다 할지라도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첫째도 이 백성을 위해서, 둘째도 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서도 이 백성을 위해서 마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을 가드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직 내가 전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믿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로 인하여 죽고 살리는데 나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정결한 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그 남편 된 그리스도하고 만나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없다면 아마도 그와 함께하는 양떼들은 너무도 불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저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숨 거둘 때까지도 내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저들의 영혼이 호시탐탐 악한 뱀의 계궤에 넘어갈까 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저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14만 4천의 성도에 들어가는 본받을 하나님의 종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하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14만 4천 성도 본받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성도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순종하다. 4절에 보면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있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14만 4천 성도의 본받을 점은 순종한다. 순종한다. 어디든지 따라간다. 예수님 가는 길은 어디든 간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무서움의 그늘 거치고 우리 마음 명랑했던 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의 발자취 가는 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죠. 여러분 다 안 자고 있지만 더 자지 마시라고. 우린 순종이 우리 14만 4천 성도들이 보여줬던 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만을 따라 진실하고 의로우며 늘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자녀들이요. 하늘에서 이 빛나리, 그죠? 그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타 도시를 다니시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300파운드를 겨우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난다. 그러고 왔는데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아, 너 그 300파운드를 저기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거라. 그 종이 300파운드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데 우리 고아원 애들 먹일 거예요 하나님. 스펄전아, 그 종에게 갖다 주거라. 아이씨.
쫄락쫄락쫄락 갔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딱 가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끝날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거 쓰려는데 이거 갖다 주래요. 300파운드. 지금 제가 300파운드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은 기쁘기도 했으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터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닦아가지고 사무실 문을 탁 열고 책상에 털푸덕 앉았는데 책상에 봉투가 팍 올라가 있는데 짠 보니까 편지와 300기니 헌금이 올라와 있어요. 300기니는 그 당시에 파운드보다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금화였어요. 금화. 그러니까 갖다 준 300파운드보다 이자가 조금 더 처진 정도. 그 돈이 남 모르는 사람이 기증을 해놓고 그 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올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미련한 중에 순종하였어요. 14만 4천 성도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고 너무도 멋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자 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나도 14만 4천 성도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 14만 4천 성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지요? 4절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맞아요.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이 여자더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 14만 4천의 열매는요, 성도는요 열매를 내는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열매가 어떤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요즘에 맨날 하죠. 4월달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요. 자,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시작.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목사님이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순서대로 안 했더니 하나를 딴 걸 또 똑같은 걸 집어넣으니까 누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읽느냐고 이걸 보는데 여러분 이 열매들이요. 근데 잘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구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14만 4천이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첫 열매인 14만 4천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14만 4천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성도. 그러면 그 성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나는 누구? 성도. 성도는 누구의 것?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딩동댕동. 제가 나중에 돈 생기면 빵 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받는 성도요. 열매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 찍어내버리라고 했고 그 저주에서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어야 해요. 14만 4천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어요.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좀 기뻐야지. 기쁨이 쩡.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아이씨 이러다가 안 되지.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아 진짜 욕을 잘하는 사람이 에이 절쟁 이렇게. 사랑 못하고 막 이기적인 사람이 아이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모습들이에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4절 마지막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14만 4천 성도들이 본받을 점이 뭐냐?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흠이 없어요. 여기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죠? 그럼 우리는 다 성도 아니게요? 14만 4천 성도가 될 수 없네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정말 내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이상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양심적인 삶, 특별히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잘 지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 왜 큰 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사탄. 맞아요. 여러분 사탄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파괴한 것이 무엇으로 했어요?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 작은 제목으로 볼 수가 없어요. 큰 죄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나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늘 정결하게 씻고 더 정직하고 의로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 교회를 가증하고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살살 깨어가지고 나가는 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14만 4천 수 얘기해가면서 그거는 가짜죠. 이게 분별의 영이에요. 14만 4천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도 이 말씀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와 같이 거짓 것들에게 속는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거짓은 거짓이지 거짓을 참으로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거짓을 참으로 가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자가 참이라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답안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너무도 악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만약에 그 길에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이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옳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은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찔림이 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화인 맞은 자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영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민감해서 어떠한 제약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때가 악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때를 분별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하여 준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이 때가 얼마나 귀한지로 여겨서 어떤 자들이 게을리하며 이 자리를 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알곡 신자로서 끝까지 남아 14만 4천 수요, 저들이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영광이요, 나도 들어가기를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순결,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삶,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든지 행함에 있어서 거짓으로나 또한 진실이 없이 가증된 그런 혀를 놀린다면 그것마저도 스스로가 용서하지 아니하며 용단을 내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리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지름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예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상금이 아주 푸짐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잘하면 1등 하면은 냉장고를 줘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도 제일 커가지고 투도에다가 얼음도 나오는 거. 혈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은 도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짓말 쫙 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대표할 만한 사람이 탁 연사로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왔어요. 나가지고 글쎄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조용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아씨 나 정도는 돼야지.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와장창창 부러져가지고 치과에 다녀오는 중입니다. 그래도 웃으시네. 그래서 조금 반응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와요. 여러분, 이래봬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내 평생 난 거짓말을 이 살아있는 일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수가 터졌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때서 진짜 거짓말쟁이다. 1등으로 삼자. 그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인생을 두고 그게 진짜 거짓말이죠.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타 먹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 대회는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실한 거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어쩔 때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괜히 따뜻해지지 않아요? 쉼을 얻고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것이 밑바탕으로 내재되어서 바닥을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 대회? 누구에게 냉장고를 타? 여러분, 냉장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벌과 멸망, 그리고 냉장고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영광을 차지하겠죠. 난 거짓말 안 할래요. 나 냉장고 안 타요. 진실. 여러분요, 우리 14만 4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굉장히 기쁘단다. 너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그 마음이 너무 귀중해서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너는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친구야. 이리 오렴. 여러분, 주님이 초대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벌써 중간 지점이 벌써 더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운 말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에겐 오히려 위로가 되지요. 우리 14만 4천 성도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영광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켜서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영광을 취한 것 같은 영광을 우리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종의 입술이 둔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고 여립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혹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수를 꽂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 주님 아버지의 손으로 만지셔서 진정한 교훈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사 둘째 사망의 길이 성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 오직 14만 4천 성도의 본받는 자의 삶 순결하고 순정하며 열매 있고 거짓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꼭 잡아 주옵소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재리와 염려와 근심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의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받으신 만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